죽었을 때에 러시아가 거의 그냥 민족장을 치를 정도로 엄청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3만 명이 운집을 했고 72개 단체에서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개 합창단이 모여서 조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정말 국장이라고 해도 될 만한 엄청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장면에 대한 얘기가 아주 감동적인데, 그가 늦게 결혼한 아내로부터 4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첫째 딸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간질병으로 3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남아서 그가 죽음 직전에 침상으로 아내와 2 자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읽었던 그 성경책, 평생을 간직했던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표기해서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로 탕자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다 읽고 났을 때 2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참 너희를 사랑했지만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혹시 범죄하거나 또는 인생에 고달픈 낙심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말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제든지 기쁘게 용접해 주실 것이다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문학가의 삶도 그랬고, 그의 문학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특별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생애 마지막 한날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4장부터 17장의 내용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14장에서 16장에 39회, 17장 기도문에서만 37회, 총 76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정말 요한복음 14장부터 읽다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님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문을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정도이지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이 호칭,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 호칭,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이렇게 지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자, 전능자, 창조자, 많은 호칭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3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구나. 사실은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라는 밭이 만나가지고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올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 조건 누가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그 이상은 요셉, 그 이상은 헨리, 그 이상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는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를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출생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그 아버지를 계속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몇 년 전에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천재 세 사람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는, 우주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심리의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제일 잘 뚫어보았다고 하는 프로이드라는 학자. 세 번째는 지구의 절반을 공산화시켰던 칼 막스, 이 세 사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이 세상의 언론기관이지만 세상에 가장 지금 역사상의 천재적인 영웅으로 선정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비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인생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말이고, 오늘 제목의 말에 의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삶의 가치가 있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호칭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나무에게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떨어진 가지는 메마름을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불에 던지워질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지금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남들로부터 추앙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탕자인 삶이고, 그는 꺾여서 버려진 나무 가지에 불과한 자이고, 그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삶의 운명이라는 것은 불에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죠.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탕자가 살아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까? 돼지우리 꺼내서 쥐염 열매도 못 먹는 탕자를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바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참 행복자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게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다. 그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자식을 이 땅에 출생을 하고 나면 생존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존재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자녀의 마땅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이죠. 우리 존재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관계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과 관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존재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만 줄 뿐 아니라 무엇도 계속 공급합니까? 관심과 사랑도 계속 공급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걸 못 깨달을 뿐이지,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이 땅의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세 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생명만 아니라 사랑도 아버지시니까 제게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참 기쁨을 주실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사랑도 기쁨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의 확신이어야 되고 믿음이고 소망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에게는 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았다나 산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나를 낳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복잡해서 제가 숫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에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나, 두 번째는 나와 너, 세 번째는 나와 그. 영어로 말하면 I, you, he 뭐 그런 말이겠죠. 자, 뒤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3인칭 관계 보겠습니다. 나와 그. 여러분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십니까?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없고 모르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몇 인칭 만남이냐? 3인칭 만남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을 때 그는 아버지와 몇 인칭 관계가? 3인칭 관계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조차도 아버지와 그는 3인칭 만남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2인칭의 만남이 되죠. 당신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습니다. 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안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커피 마시는 분들 커피컵, 머그컵, 뭐 본병 이런 거 좋아합니다. 바꾸기도 하고. 커피잔, 매일 만나는 커피잔인데 여러분 커피잔과 나는 몇 인칭 관계일 것 같습니까? 2인칭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3인칭입니다. 그것이지요. 왜?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와 아버지가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 3인칭 관계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어떻습니까? 그 애완동물하고 나랑 몇 인칭 관계일 것 같습니까? 1인칭은 분명히 아니고 2인칭쯤 되겠습니까? 2인칭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그렇죠? 예. 머그컵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의 관계가 그런 2인칭의 관계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이게 2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칭은 아주 이상적인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이 나와 나와의 관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입니다. 물론 내가 모르는 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남이 알고 있지요. 부모도 나를 압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지만, 이 1인칭의 관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 가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신부로 우리를 나중에는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인칭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 가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 뭐 더없이 좋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우리의 로망이고 우리의 정말 위대한 원대한 꿈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3인칭 관계는 아니어야 된다. 3인칭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죠. 불신자들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유대인으로 왔어도 앞에 말했던 그 세계적인 천재라고 일컬었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뭐 두 번째 치고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이제 오실 때에 10분, 20분, 30분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것을 보셨겠죠. 나무도 보고 차도 보고 꽃도 보고 뭐 사람도 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늘 다니는 길에 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거 없죠. 그건 사실은 내가 안 본 거죠. 그게 3인칭입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데 나와 아무 연관이 없는 거, 그게 3인칭 관계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지만 탕자나 집에 남아있었던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나와 그것, 나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긴 보았는데 기억도 나지 않고 만남의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관계로 계속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로 만나야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된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경우는 3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두 번째, 나와 너, 적어도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면 더 좋겠죠. 나와
나와 같은 1인칭 관계는 뭐 되면 좋지만 그건 참 어렵다 치더라도, 그런데 친구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는 나와 사실은 상관은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친할 뿐이죠. 근데 아버지와 나는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부터 왔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계시면 내가 존재를 못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2인칭 관계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나 친구들과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2인칭이 아니라 1.5인칭쯤 된다 하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만남과 관계,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깝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3인칭이 아니라 적어도 2인칭 관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인칭 관계로 가는 것은 마지막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3인칭 인생이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2인칭 만남 정도로는 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집에 있는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차 타고 많은 것을 보고 지나왔지만 아무 본 느낌도 없는, 하나님을 만난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3인칭 인생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이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탈피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인칭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떤 혜택이요? 기쁨. 결국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은 생명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기쁨, 이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도적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생명받은 자가 생명력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그와의 관계로만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와 그분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정말 2인칭 관계 정도는 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받은 자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더 깊은 만남의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최초의 그분의 도움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그 하나님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가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적어도 2인칭의 만남이 가능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한 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고 만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한 가지 제가
1인칭 만남, 2인칭 만남, 3인칭 만남, 이 이야기를 좀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조종사가 있었는데 아마 기름이 떨어졌는지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는 다 망가졌지만 목숨은 이제 구한 거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뜨거운 떼약볕에 뜨거운 그 모래바람, 정말 하루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이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장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에 몇 인칭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3인칭이죠. 그냥 그대로 두면 좀 있다가 말라서 불에 던지워지는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만나야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불을 태웁니다. 그 불꽃이 밤에 피어오르면은 주변에 혹시 멀리서라도 사람이 있으면 불이 피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짐승이 불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행기 불을 질렀습니다. 하룻밤을 지냈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날 결심하게 된 것은 여기 있다가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해서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걸어도 끝이 없는 그 사막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또 기절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막 일깨우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걸어야 돼, 걸어야 살 수 있다, 걷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인생은 걷는 것이다 하고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래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정말 정신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5일을 걸어서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한 바가지 물벼락을 자기가 맞고 기절해서 딱 깨어나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한 흑인 청년이 자기 발 앞에, 눈앞에 딱 보인 것입니다. 그의 얼굴도 확인하기 전에 그 발을 붙잡고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3인칭 관계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던 버려진 인생으로 있다가 아무도 없이 그냥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 죽을 인생이었는데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을 붙잡고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발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문학가들이 하는 편이죠. 누가 뭐 그 발 잡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발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살았네 뭐 이러고 말겠죠. 이 사람 이야기가 실화인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생텍쥐벨이라는 이 프랑스 소설가의 실화입니다. 이분은 공군 조종사였죠. 막 가톨릭 신자였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 그 마음속에는 탕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탕자처럼 죽는 거구나, 줄여 죽는구나, 아니 사람의 손길이 없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는 그냥 이름도 없이 묻혀 죽는구나,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 그런 기적적인 회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누구와의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가족과의 만남이 가능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3인칭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2인칭의 인생을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발걸음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던 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성경에 왕의 신하라는 익명의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마 자그마치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그곳을 그는 한 걸음에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3인칭의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2인칭이 되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그의 생명을 쫓아서 발걸음을 옮겨갔던 자였습니다. 12년 동안에 멈추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피가 흐르는 이 한 여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도 나은 것이 없이 더 악화되기만 하고, 이제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꺼져가는 불꽃과 같이 마지막 인생,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기만 해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생명의 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숲을 헤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고 만졌을 때에 그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인칭 인생에서 주님과 2인칭의 관계가 되었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굳이 불러 세워서 다시 그와의 만남을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탕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3인칭 인생이 2인칭 인생으로 변하는 삶의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이대로는 내가 죽게 된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와 아무리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돼지가 먹는 열매도 내가 먹지 못할 비참한 인생, 이것이 아버지 떠난 인생이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말로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이대로 3인칭 인생으로 내가 끝날 수는 없다고,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생텍쥐베리가 5일을 걸어갔던 것 같이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하여서 그는 달려가지는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이야기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는 다 주인이 또는 목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에서는 아들도 아버지께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3인칭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 살아가는, 지금은 아직까지 잎이 푸르고 열매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3인칭 인생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 살아는 있지만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그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나아가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걸어가는 발걸음의 속도이지만 아버지는 달려오는 발걸음의 속도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탕자 비유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보좌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자기의 아들됨의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그 인생이 3인칭의 인생이 아니라 2인칭의 인생, 더 이상의 인생, 결국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1인칭의 관계로 만져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그 예수님, 그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다윗도 아브라함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달려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이상 아무 관계와 느낌과 상관이 없는 그냥 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고 우리를 이 3인칭 인생에서 2인칭 인생으로
황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뿐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려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아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말씀으로